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삶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충분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5월에 광야를 걷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고 또 종종 모래폭풍이나 폭우가 한번 이 광야를 휩쓸고 지나가면 그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런 광야를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우리의 인생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불확실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갈수록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불확실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본문으로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가진 성경의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무려 176절까지 기록된 시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긴 시가 쓰였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한 단락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도덕적이고 바른 삶의 태도는 누구에게나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무엇이 어떤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바른 삶으로 이끌어가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년 이렇게 하면 결혼하지 않은 20, 30대 젊은이를 이제 청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청년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청년이 어린 아이부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까지를 다 청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보다는 그 나이의 개념이, 그 나이의 범위가 좀 더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청년에 대한 다양한 특징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청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면 청년은 피곤함을 모른다.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고 또 새벽 이슬과 같이 맑고 순수하다. 이런 특징을 긍정적인 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을 보면 청년은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청년의 긍정적인 면을 전제로 하고 있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유혹에 빠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과연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청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청년의 시기를 지난 장년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거나 혹은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청년의 특징을 예로 들고 있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행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은서야 밥 먹어야지, 혹은 은서야 공부해야지, 은서야 이제 씻어야지, 은서야 이제 그만 자야지, 이런 말을 아이에게 늘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제 말을 그냥 듣기만 한다면,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은서야 밥 먹어야지 그러면 네 이렇게 그냥 듣고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은서야 밥 먹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제가 말한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밥을 먹을 때에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씻어야지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씻을 때에 깨끗해질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자야지 그랬을 때에 제 말을 듣고 잠을 잘 때에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귀로 듣기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듣기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한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두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지켜 행하는 말씀이 되었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바른 행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증거들의 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돈을 좋아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 옆에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돈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장난기가 있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돈이 좋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니야, 당신이 좋아,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둘 다 좋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지만 아마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요즘 같으면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해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선교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 구제도 하고, 또 우리 교회도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비 안 새게 다시 튼튼하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종종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 있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돈을 가장 먼저 사랑한다면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돈이 같은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이 곧 신이 되고 돈이 곧 우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재물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한번 줘보십시오. 3살, 4살 먹은 어린 아이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면 그거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기 바빠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재물이 있음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만큼 내 말씀을 좋아하느냐? 내가 재물이 내 수중에 있을 때 즐거워하는 만큼 너에게 내 말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에 즐거워하는 세상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말씀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들, 즉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읊조린다라는 말에 담긴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읊조린다는 말이 시편 119편 전체에 걸쳐서 앞으로 7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는 이 읊조린다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가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언제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말의 뜻에는 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약을 드시나요? 물론 약은 우리가 아플 때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프기 전에 아프지 않으려고 미리 먹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약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지치고 힘들 때에,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도, 고통당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치 아프기 전에 미리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고 그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인해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모든 이 목회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말씀에서 설교가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연설에 지나지 않게 되고
또 기도가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하기 때문에 저 또한 말씀이 제 삶의 기준이 되고 제 목회의 기준이 되기를 항상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도 말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계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변하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할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니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 번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별도의 집합 금지 해제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체를 하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항상 우리 교회 꽃꽂이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꽃꽂이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 김정숙 성도님뿐 아니라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헌신해 주시고 또 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